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0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20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 이 하루를 귀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일평생 그리스도를 닮은 주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하여서 애굽의 세계관과 애굽의 제약과 애굽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지어져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주의 제자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의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지며 전해지며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송수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관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큐티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무려 이 3,4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이 광야라는 공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미드바르 곧 광야에 서 있는 것과 같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광야의 길을 걸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광야 속에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미드바르 그 광야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쉴 곳이 없는 육신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였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의 문제, 이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길을 40년을 걷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에게, 이 광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걷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폭넓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정, 곧 죄의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던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부정, 곧 죄의 문제,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앞서려고 했던 인간의 욕망의 문제였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교만, 곧 마음의 부정, 곧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다윗의 부정, 곧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그의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의 부정, 곧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날 때 입는 옷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정결한 세마포를, 우리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가장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 40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하였던 것은 바로 부정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의 부정을 씻고 교만한 부정의 마음, 부정한 마음, 욕심의 부정한 마음, 정욕의 부정한 마음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정결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부정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출애굽 1세대가 죽는 수많은 죽음이 바로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을지,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잿물, 곧 정결수를 사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 곧 죄를 방치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정, 죄를 방치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 가만히 들어와서 엎드려 웅크리고 숨어있는 이 부정의 문제, 곧 죄가 방치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부정을 성결로, 죄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기경해 나가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부정은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정은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을 방치하였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같이 민수기 19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영을 쳤을 때 어떤 모습으로 12지파들이 있었는지, 정박하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지파가 이동하다가 멈추었을 때 12지파의 진영의 배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진영 배치도의 가장 큰 특징이, 화면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머무르는 동안 이스라엘 12지파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와 같은 모습이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막이 모든 진영의 정중앙에 위치하여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그것을 방치하면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정, 곧 죄는 성막, 곧 우리 주님의 임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과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성령님이 슬퍼하며 떠나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막을 더럽힘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부정함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 언어는 광야를 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를 뜻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 속에, 이 인생의 길 속에는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성소가, 주님의 성소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부정, 방치된 우리의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거짓으로 죽였을 때, 큰 부정과 죄 가운데 다윗이 있었을 때 시편 51편 7절과 10절을 눈물 어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으로 시편 51편 7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솔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부정, 그 죄로 인하여 무너진 자신의 마음의 지성소가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방치된 우리의 부정, 곧 죄는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를 들여다보면서 시편 51편의 10절 다윗의 고백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 곧 죄가 방치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원망과 불평과 질투와 죄된 것들이 우리 안에 방치되어 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마음의 지성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더욱 주님께 정결함으로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가 온전히 세워져서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이 하루로 기경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부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절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절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치된 부정, 곧 죄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단절되게 하는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부정 곧 우리의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여호와의 지성소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절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정 곧 죄가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 문제가 있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 곧 죄가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여 결국 그 사람과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욕심의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강탈합니다. 가정 속에 부정함이 방치되면 가족이 서로가 단절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정함 곧 죄가 머물러 방치되는 곳에는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경험하였던 것과 같이 이 바이러스는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부정 곧 죄도 마치 바이러스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깨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에 방치되어진 죄, 내 안에 우리가 숨겨두고 해결하지 못한 그 연약함들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깨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부터 회복되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기경하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은 또 다른 부정으로 전염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은 또 다른 부정으로 전염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민수기 19장 2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방치되어 여전히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정은 또 다른 부정으로 전염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부정과 부모의 죄는 자녀에게 전염됩니다. 선생의 부정, 선생의 죄는 제자에게 전염됩니다. 친구의 부정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부정으로 전염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요즘 마약 안전국가가 아님을 뉴스를 통해서 심각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마약이 군 부대까지 들어가서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조차도 마약에 전염되어 있는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얼마 전에 전해졌습니다. 방치된 부정은 무섭게도 또 다른 부정으로 전염되게 하여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높였을 때 온 이스라엘 진영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에 전염이 되어버립니다. 하루에 15,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 부정하면 우리의 그 부정과 죄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시키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자리를 떠나면 불평과 원망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불평과 원망을 전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전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소망과 믿음과 확신이 증거되어지는 오늘 믿음의 전달자들이 그 믿음의 전달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부정 곧 죄를 가장 큰 문제로 보십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연약함, 우리는 많은 것을 문제로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 중심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정 곧 죄를 가장 큰 문제로 보십니다. 우리가 부정하면 우리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정하면 다른 사람과 단절되게 됩니다. 우리가 부정하면 또 다른 전염으로 부정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전염시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제가 부정이 아니라 정결과 성결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소망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전염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의 전도자들, 증거자들, 믿음의 이 선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지만 주님은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지성소가 주의 은혜로 씻겨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면 우리의 어지러웠던 삶이 하나하나 정리되며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탐욕으로,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 안에 세워진 주님과의 관계인 지성소가 결단코 무너지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하옵기는 날마다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염시키고 주의 소망을 알려주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전달하는 믿음의 전달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시옵소서. 그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주님이 보내시는 마하나임 주님의 군대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먼저 기도하시기는 첫 번째, 부정이 아니라 성결함으로 우리 안에 지성소인 성령님을 충만하게 누리며 그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함으로 단절이 아니라 전염이 아니라 성결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소망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채워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